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적경입니다. 제목,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소유해야 부유한 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기준으로 부자가 되어야 초강대국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유아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오늘은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세상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항상이란 말이 붙어야 있어야 돼요. 국가 계속성이처럼 장구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장구한 재물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아주 두꺼운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출납을 엄격해야죠. 자린고비처럼 안 쓰고 돈만 모아놓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오래 부자가 되려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돈 많은 사람들 중에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부자는 참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주 심각하고요. 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마누라도 형제도 또 자식들도 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그 웬만한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뭐 사람이 살다면 그리고 때깔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매무차게 끊을 수 있어야죠. 친구들이 방문하면은 자기에 걸맞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죠. 뭐 그쪽에서 볼 때 과용했다 했을 정도로 좀
품격 나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 품격 나는 음식을 대접하려면 그러한 분위기를 또 갖춰야죠. 그래서 결국은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말로 알짤없이 그냥 완전히 깎아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오면 라면 하나 끓여주고 그 라면 하나 끓여주면서도 굉장한 생색을 내고 뭐 그리고 아주 물 한 방울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들이 오기는 와도 그렇게 그 문턱이 닿도록 다니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비축해 놓는다고 비축해 놓고 참 비참하게 사는 거죠. 본인도 역시 아주 나쁜 음식으로 돈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음식으로 어쨌든 돈을 아끼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장관 재물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죠.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을 가져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관 재물. 장관에 돈이 유지된다기보다도 정말 써도 다음이 없이 솟구치는 것을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되려면 수입이 계속 들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수입이 잘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하나 개발한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한테는 행운이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를 뛰어넘어서 세계 전체로 판매망이 넓혀져 간다면 그냥 세계민이 먹는다면 매일 먹는다면 돈이 계속 들어오겠죠. 이렇게 쉬지 않고 돈이 모여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장관 재물의 핵심이죠. 쉬지 않고 돈이 모여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쉬지 않고 돈이 모여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그게 장관 재물인데 그 장관 재물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잠언서에 나오죠. 8장에 잠언서 8장에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죠. 잠언서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입는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돈 버는 능력으로 갖다가 대입을 해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참여하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죠. 처음에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넘쳐나요. 찬송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실족하든지 교만하든지 그러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찬송하려고도 안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하려고 이제 열심히 내죠.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본주의에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기독교 인본주의는 예수 없이 인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운동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WCC, WEA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이 기독교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테크닉,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감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예수 얼굴빛이 와야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 예수 성품으로 해야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은 뭐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성품도 능력이에요. 예수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셔가지고 감사하는 능력을 주어요. 그러면 예수님 성품은 그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잖아요. 성품은 항상성을 항상 보장을 해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면 그 입에서 쉬지 않고 감사가 나와요.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이 받으실 때까지 감사를 하는 것을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신다. 성실하게 하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상달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주셔요. 얼굴빛을 주시면 그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어리면 성령도 함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울고 불고 그냥 사랑하는 표시 내고 그냥 얼굴을 사모하는 얼굴을 들고 손에 하트를 그리면서 그냥 실로 말하자면 모션, 제스처, 표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일까요? 근데 사랑은 인간의 기준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기준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 8장 17절을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순종을 얻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만 예수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는 머리지 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길들여진 자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들만 지혜의 순종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나는 예수를 의미하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예수의 지체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가 그것밖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장관 재물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그게 그 한계 속에 갇혀 있고 그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재물 얻는 능력은 만들어진 것이라 썩어지고 부패하고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점 이제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힘이 점점점 줄어들면 장관 재물이 있을 수 없죠. 이왕이 벌었던 돈이 다 없어져 가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차면서 그것을 또 이제 자식들이 나눠 가져가고 하다가 보면 이제 본인들은 재물 얻는 능력에 한계가 와서 이제 늙어지면 그 자식들이 공개를 해주는 거로 먹고 사는 그런 절박함에 내몰리게 되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의 한계예요. 소위 말하는 서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맞춰요.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이 자식들에게 냉정하게 굴고 또 평생 전략해갖고 죽을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그 재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파란만장한 삶이 그 앞에 펼쳐져요. 그 재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말할 수 없죠. 인간의 힘은 재물 얻는 힘은 날이 갈수록 쇠폐해진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장관 재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고쳐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혜에게 가서 길들여진 자들이 지혜의 몸이 되어서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능력으로 그밖에 못 벌어요. 그는 만들어진 거고 썩어지고 부패한 그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 예수는 창조자예요. 그 머나먼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들고, 물질계죠. 그거 말고도 더 큰 영계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처럼 관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접목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의 몸으로 길들여지면 그 혜택을 입는다. 그게 사랑을 입는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 이왕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부요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에게 붙어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한테는, 그죠?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능으로 장구한 재물을 얻어 누리게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능력,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억제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권능으로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장구한 재물을 갖게 하신다, 이거죠. 그게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 그러니까 내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쳐나가면 그거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현을 하는 거죠. 자기 구현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니까 좀 보태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구하라 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다 해서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사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재물 얻는 능력을 구사해서 돈을 버는데 잘 안 되죠. 한계가 무한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막혔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보태주세요.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구현이 성립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그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만 예수를 찾는 것이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보태주세요, 이런 정도죠. 재물 얻는 주체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주체는 자기가 되고 예수를 보조 정도로 취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는 것은 예수 앞에 가서 그의 몸으로 들여져서 길들여져야 된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그 능력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몸뚱어리를 사용해서 내 입을 사용하고 내 눈을 사용하고 내 귀를 사용하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부자 되려고 껍석거렸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이 몸을 바치자, 바쳐서 그분에게 길들여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예수의 몸으로 연결시켜서 길들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장구한 재물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 성품을 받아야 감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죠. 예수 성품을 하는 거니까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감사 끝에 드려지는 기도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 주셔서 재물 얻는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허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죠. 그러면 인간의 생각 밖에, 지각 밖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염려를 뽑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신다고죠. 길들이셔서 그 기도를 한 사람을 길들이셔서 예수의 종체를 만들어요. 밀가루 세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관계가 되는 것. 예수가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은 종체가 되는 확실한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주체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대부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요. 내 운전대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사람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하나님 뭐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이제 그다음 말씀 붙여서 우겨대요. 하나님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안 주는 거 왜요? 이럽니다. 그나마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의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의 그 순서를 그 얼굴빛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 빛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경영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종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 안에서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안 해요. 종체가 되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이 독립적 사고방식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러고 저러고 싶어 해요. 이미 사람은 자기 능력이 다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재물 얻는 능력과 자기 똑똑한 거하고 이게 정비례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문맹률이 그냥 현저히 낮죠. 대부분 거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또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의 창이 떠갖고 단숨에 읽어서 지식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검색창만 통과하면 거의 평준화되는 세상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검색만 하면 엄청난 지식이 나오니까. 그렇게 지식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머릿속에 축적되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재물 얻는 능력이 이미 결정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 정비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뭐 온갖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들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재물 얻는 능력은 그걸로 굳어지지 성장하지 않아요. 타고날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거는 육체가 큰다고 해서 그것이 같이 커지고 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경륜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재물 얻는 능력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눈 뜰 때까지는 그게 몸속에 사장되어 있다가 그게 눈 뜨면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뭐 유학을 보내오고 뭐 얻은 이제 사람들 앞에 화려한 스펙으로 사람들이 눈을 가리죠. 근데 우리는 바라볼 때 그래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나와도 그거는 그거고 재물 얻는 능력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니까 내 자식이 과연 재물 얻는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확인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감히 언감생생 생각 안 하고 그저 귀하죠. 귀하고 귀하니까 우리 자식한테 많은 학벌을 주면 아무래도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겠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건 그것뿐이면 그거예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이제 세상에 학벌이 화려하고 뭐 지식이 얼마나 많고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재물 얻는 것은 그 몸속에 타고난 유전자적 능력밖에 없어요. 더 이상 돈을 더 못 벌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정도에서 멈춰요. 재물 얻는 능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사람들이 그 재물 얻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우월성을 확보해갖고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다고 해서 갑자기 재물 얻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화려한 명성에 비해서 재물 얻는 능력이 조금밖에 안 되면 결국 그는 그 아주 큰 소리 쳐가면서 일을 시작하지만 끝에는 지렁이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냐고요. 재물 얻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려한 것 쫓아가면 기업 망해요. 입사 시험을 할 때 화려한 스펙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뭐 참고사항은 돼요. 뭐 갖추건 갖춰야 되니까. 그러나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기업이라는 건 돈 버는 건데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실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재물 얻는 능력 가지고 이걸 하는데 내 걸 가지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이 17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연결을 해서 자기 거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는데. 자기 똑똑한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가슴에 와 닿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 얼만큼 예수 앞에 못 가게 가로막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 앞에 자기가 대단한 체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 재물 얻는 능력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내려놓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 그래요. 예수 얼굴빛,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쳐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빛을 비춰주고 능력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능력하면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를 내 종체로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예수의 종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그를 완전히 죽여요. 죽여가지고 그 몸을 예수에게 붙여가지고 이제 종체가 되게 하시는 것. 그 종체가 되게 하셔서 길들이면 그게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진 분량만큼 그가 예수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만 장구한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계속성으로 보장 안 해주면 그게 무너지죠.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명이 닿으면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식어버리면 그 기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에게 수완을 주고 그것들에게 계속성을 보장하는 분은 창조자죠. 창조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체가 되도록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는 우리의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종체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체가 되고 그분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사랑을 입은 것이고,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냥 눈과 눈으로 대해서 만나는 것을 만난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하고 몸이 연결이 돼서 주체와 종체가 만나서 주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될 때 비로소 만남이죠. 그 만남으로 부여한 자가 되고 그분이 끊임없이 장구한 재물을 생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부귀는 예수님 거죠. 예수님께 있다 이거예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돈을 버는 거를 돈 버는 능력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기존에 의로운 돈을 의롭게 하면서 버는 돈을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게 해줄 때는 반드시 의로운 가운데서 돈을 벌게 하시지 불의한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가 종체로 드려져서 종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체와 종체가 서로 연결이 돼서 종체가 주체를 알아보고 주체가 종체를 알아보고 서로가 한 몸인 걸 확인하는 걸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남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받아야죠. 그렇게 예수가 이끌어 가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1000개의 은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이 순수 은을 의미할 때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련해서 아주 순은을 1000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1000원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을 은행에 비축해서 나오는 이식보다 이제 수백만 원 갖다 놓아야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몇백조 몇천조 갖다 놓으면 하루 이자가 굉장하죠. 그 이자보다 그렇게 내는 이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있어요. 의로운 길, 하나님 기준의 의예요. 하나님 기준의 의를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준의 의는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아서 참 많이 구제하게 하고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게 하면서 남을 부자 되게 하면서 부자 되게 하는 거고요. 그 의에 관해서는 이제 예수님은 아까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까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번째 아까페예요. 그래서 아까페로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짓을 해서 돈 벌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돈 벌게 하는데 공평한 길 가운데로 간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만큼 여기서 이제 키로수로 비유를 해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통제받는 분량이 100kg면 그만큼 돈 버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 얻는 능력이 온 거예요. 10,000kg면 10,000kg만큼 온 거고 억키로면 억키로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돈을 버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더욱 예수한테로 가야겠다.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게 돼요. 그게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 아셨죠? 예수가 재물 얻는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은 총체가 되어서 완벽하게 호흡일지체가 되어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 몸이 움직이는 거,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 몸이 완벽하게 움직이는데 김연아 선수를 보시면 알듯이 스케이팅 타는데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져야 만점을 받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길들여져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재물을 얻어요. 그래서 그 곳간이 채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장구한 재물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장구한 재물의 근원이에요. 끝없이 돈이 솟구쳐 나오게 만드시는 권능이에요. 끝없이 돈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권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물샘들을 만드셨죠. 지구가 시작된 이후로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들이 지구 곳곳에 있어요. 쉬지 않고 나와도 계속 물이 나오죠. 그런 샘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람에게 장구한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써도 그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거 아니겠어요? 애 점심 도시락을 갖다가 남자만 5,000명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까지 포함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만 명, 3만 명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도시락에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탐없이 나오게 만드시는 권능. 그 무한 생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분의 권능에 의해서 재물 얻는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어머니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머니한테 받은 거는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져 가죠. 만들어진 거라 부패하고 썩어지고 점점 이 힘을 잃어가지만 예수님은 영생불사하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예수가 마음먹고 그 사람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부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큰 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 때까지 얼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그냥 마누라 움직여서 친정 겁박하고 뭐 이혼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에 투자하고 그거 쫄딱 망해서 친정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뭐 자기 친가는 말을 것 없고 형제들은 말을 것 없고 막 사방에서 돈을 끌어다가 쳐놓고서 나가 떨어진다고 책임도 안 져요. 그 사람들은 재물 얻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용 상태가 엉망해요.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어려서부터 재물 얻는 능력이 빈곤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아요.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재물 얻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하셔갖고 꼭 쓴 잔을 먹어야 자기를 알겠냐고요. 자기를 아는 길은 예수 얼굴빛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를 하고 예수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중체가 되는데 예수 주체되는 분량을 100kg에서 1000kg, 만 킬로, 억만 킬로 그렇게 점점 늘어나면 예수의 재물 얻는 권능이 점점 크게 와서 자기 몸을 길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통제를 이제 비유컨대 키로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단계를 할까요? 1단계 통제에서 길들여지면 그만큼 돈을 버는데 2단계로 올리면 2단계만큼 또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10단계면 10단계만큼 업그레이드 훈련을 받아가지고 100단계면 100단계. 그만큼
예수께서 그 사람을 길들이신 만큼 그를 통해 돈을 버니까 그를 궁평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 거는 그게 직분이죠. 그를 통해서 돈을 끊임없이 벌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불로 연다는 검에서 부유하게란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져서 그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이죠. 예,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여지면 예,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달구어지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데 능해지죠. 예, 예민하고 또 민첩하고 근신 완전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그 레벨만큼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인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재물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앞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장관 재물을 내가 보장해 줄 거니까 그걸로 나의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해갖고 직분이에요.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의 손길로 받쳐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절대 순종인데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져오겠어요. 그 시험을 다 이기는 훈련을 예수한테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편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아질수록 단계가 높아질수록 변질될 수 있는 유혹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 없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은총도 입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권에 채우게 하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야 장구한 재물이 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종체로 들여져서 예수의 재물 얻는 능력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주체가 돼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바로 이 나라가 국부가 이제 창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나라는 예수가 없는 나라죠. 예수가 없는 나라는 마귀에게 속해갖고 마귀는 그 인간들에게 사기치고 사치, 갈치, 약치, 착치 이런 거 가르쳐요. 편치, 강탈, 수탈, 억탈, 겁탈, 늑탈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제 그 몸 팔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짓만 가르쳐요. 그러니 경제가 되겠어요. 그런 경제를 맡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빛으로 경제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정말 가난한 세상이 돼요. 가난 마귀가 덮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치, 갈치, 그러니까 사기질, 도둑질, 몸 파는 거, 그리고 강도질, 살인질 이런 것이 경제를 이끌어가요. 마귀 경제죠. 그런 세상으로 함몰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소스락치게 놀라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각성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1,000만이 우선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우리의 주체로 모셔드리는, 예수 주체가 되는, 우리는 종체가 되는 이런 경제로 탈바꿈해야 돼요. 탈바꿈이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구국기도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런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님한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전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예수가 주체가 되는 경제가 되고 우리는 종체가 되는 경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체로 모시고 우리는 종체가 되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경제, 아카페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가면 완전히 창대해집니다. 초강대국이 됩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앞에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가 8월 달에 복귀한다고 말했다는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 잘 형통하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가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의 빨갱이 세력, 북한의 빨갱이 세력, 중국의 세력이 무너져야 동북아에 예수 믿는 세월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대각성이 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예수 경제가 아니면 마귀 경제에 삼켜버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락치게 놀라서 깨어 일어나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헛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계절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